4월 23일 매일 성경 묵상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에스겔서 39장 1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본문이 긴 관계로 21절부터 29절 후반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에 나타내어 모든 민족이 내가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낸 권능을 보게 하리니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겠고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 갔던 줄을 알지라.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고 그들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겨 다 칼에 엎드려지게 하였으되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어 섰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 내어 많은 민족이 보낸 데에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살펴보는 에스겔서 39장 우리가 전체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좀 요약을 해서 살펴보면은 1절에서 9절, 20절까지는 앞선 38장과 마찬가지로 세상 끝날에 고개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략할 것이지만 전멸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고개 군대의 침략과 패망의 배후에 바로 여호와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과 더불어서 고개 세력의 파멸과 이로 인한 선민의 복락이 보다 구체적으로 예언되고 있다는 것이죠. 특히 출정한 고개 군대가 전멸한 이후에 선민들이 무려 7년간 적군의 병기를 수거해서 화목, 즉 땔감으로 사용한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고요. 또한 7개월간 고개 군대의 사체를 매장하는 작업,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이런 고개 군대의 시체들이 널렸으면은 이 시체를 매장하는 데만 7개월 동안 걸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민의 영광과 이스라엘 땅의 정결이 회복된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고 또 후반부에 보면 새들과 들짐승들이 고개 군대의 사체를 큰 잔치에서 배불리 먹듯이 취식을 하게 된다는 내용 이렇게 이야기되어지면서 사탄의 세력의 완전한 멸망과 이로 인하여 선민이 완전한 회복을 얻게 되는 큰 복락을 누리게 된다. 이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1절에서 29절 말씀은 열국 심판으로 확증될 여호와의 능력과 선민 사랑 및 선민의 일시적 징벌로서의 예루살렘 패망을 강조하고 또한 이어서 여호와의 주권적 사랑으로 인해서 선민이 귀환하고 회개한 그 선민과 여호와의 영원한 관계가 회복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29절의 말씀을 한번 주목해서 보고자 합니다. 2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바벨론 포수에서 회복된 구약 선민 이스라엘을 가리키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25절 이하의 내용이 비록 구약 선민의 바벨론 포수에서의 그 회복을 예언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본문의 그들은 바벨론 포수에서 회복될 구약 선민이 예표하고 있는 신약 선민을 가리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당신의 선민에게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가리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는 하나님께서 회복될 선민에게 한결같은 은혜와 축복을 베푸실 것임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과거에는 이스라엘에게 얼굴을 가리기도 하시며 그들을 징계하기도 심판하기도 하신 하나님께서 신약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에게 이처럼 특별한 은혜, 한결같은 은혜를 약속하시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그 이유를 본절 후반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습니다. 즉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을 선민에게 쏟아 부어졌기 때문에 당신의 얼굴을 다시는 그들에게 가리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시대에 언급되는 성령은 어느 곳에 임재하시기도 하고 떠나가시기도 하는 존재로서 성령의 임재와 떠나가심은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선민 가운데 임재하셨다가도 선민이 범죄하게 되면 그들 중에서 떠나가시곤 하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는 다르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에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성도 각자의 마음에 성령이 부어진 바 되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인 성령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당신의 백성들 모두에게 쏟아 부어주셨다는 것이죠.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께서 명하신 구원 사역을 다 이루시고 그 구속을 근거로 성부 하나님께 받아 그 구원을 믿는 성도들의 구원을 확증하기 위해 부으신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피를 흘려 구원하신 성도, 그 영을 부으신 성도가 한 번 구원받았다가 다시 버림을 받는 일이 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그의 영원하신 보혈의 공로는 사람의 형편에 따라 무효화될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닐까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영원한 것처럼 그의 구원 역시 영원하며 성도에게 부어진 성령 역시 한결같이 변함없이 영원토록 우리들 성도들 가운데 내주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이 말씀을 주목하면 잘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할렐루야. 이 말씀을 주님께서 선포하고 선언함을 통해서 확증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우리 심령에 흐르고 아들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여 계시며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한결같은 은혜를 베푸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마땅히 온전한 구원, 영원한 구원, 확실한 은혜의 보증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의 거룩한 피가 더욱 뜨겁고 생명력 있게 우리 삶 속에 역사하도록 성결의 영이시며 구원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 거룩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도록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도구로 내어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성령으로 그 은혜를 확실히 보증하신 것처럼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뜻 안에 온전히 사용되도록 굳건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한결같은 헌신과 충성을 다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하나님이 그 얼굴을 가리시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바로 신약의 우리 성도들이
바로 이처럼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며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그분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영원토록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되었지요. 바로 이처럼 성령이 우리의 삶을 바꿔놓으셨습니다. 이런 기쁨과 감격을 함께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182장 통합찬송 169장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 강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로 익어서 추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에게 다시는 바로 내 얼굴을 가리지 않겠다고 하시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사건을 통해서 약속하신 바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성취케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가 성령께서 역사하는 성령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하심으로 이처럼 여호와 하나님과 영원토록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그 길을 살기 위해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모습대로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이제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진정 남은 인생 우리가 주 앞에 설 때까지
이런 귀한 삶을 살아가는데 전심전력하는 바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귀한 자녀를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처하는 모든 처소에서 모든 곳에서 이처럼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므로 우리와 함께한 그 공동체가 정말 성령의 뜨거움이 흘러 넘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흘러 넘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중안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무엇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